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의로운 옳은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의 벗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제 진심 어리게 충고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많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 정욕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교회 안에서도 막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붙잡으려고 막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한없이 애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상당히 타락한 모습이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야고보 사도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 보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탐욕과 쾌락과 권력 그런 다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랬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인지 살펴봐야 한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인데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에서 경고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과는 관계없이 나의 이익만을 위하는 기도 또는 내 육신의 욕망 그리고 쾌락 그리고 물질적인 성공, 허세만을 위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버림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12바구니를 생각하는데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긴 할 텐데 12바구니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12바구니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12바구니를 나눠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12명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각각 한 명씩 바구니를 나눠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눌 때 이제 바구니를 들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게 하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나눠 주는데 그때 이제 각자 받은 그 바구니에서 떡과 물고기와 음식들이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계속해서 차고 흐르고 넘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기도가 그런 12바구니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12바구니의 기도처럼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고 계속해서 넘치고 흐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 그리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일,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의 삶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12바구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그리고 지혜와 힘과 용기와 물질들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흐르고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욕을 채우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육신의 정욕 그리고 물질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봐야만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약간 좀 센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한 여인과 같은 것이 된다. 제가 제목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적인 간음죄, 이게 제목인데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한 여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사랑하시고 있나요? 어떠신가요? 각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세상의 것들이나 아니면 육신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두터운 내 주변의 인간관계 또는 직장에서의 그런 직위들 나는 뭐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런 직위까지 올라갔어. 내가 무슨 이사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산 아파트 또는 자동차. 심지어는 내 자식들의 성공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지는 않나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음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항상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매일마다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정욕들, 내가 자랑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모았던 재산이건 내 자식의 성공이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지나가고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만이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에 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더블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정말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소망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속 질그릇에 예수님을 담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실 텐데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헛된 욕심과 권력을 탐하는 마음,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것을 항상 마음속에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있으면 베트남 선교를 가는데요. 베트남 멘토링 선교팀 선교하는 날 동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목장에 전도의 열정이 솟아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직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